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포기함으로써 얻는 지혜,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과 답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파로 나누어서 분쟁이 있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 또 송사의 문제,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자기의 답변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닌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또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신분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또한 사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부탁받고 증거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자기가 자유인으로서 또한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지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바쳐졌던 그 제물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런 해가 될 것이 없다. 이것을 이에 대한 지식, 이 정확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웠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자유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먹고 마시는 권리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먹고 마실 권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해받은, 복음을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나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받는 너희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리는 믿음의 동력자인 아내와 함께 동행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가족들도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홀로 독신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원한다면 결혼도 할 수 있고 아내와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선교 여행을 같이 다닐 그럴 권리가 내게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을 권리가 내게도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하고 그냥 가정을 이루는 그런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의 아내와 함께 내가 이 선교여행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교여행에 필요한 이 전도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후원받을 권리가 내게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권리는 일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놀고 먹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일이죠. 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없고 일보다 더 중요한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전도자는 다른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 사역에 힘쓰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또 이 일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역에 장애가 되어지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 사역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가졌죠.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생활비를 자비량으로 충당했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성경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제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헬라 문화권도 역시 우리나라의 과거의 우리 유교 문화권과 같이 이 노동하는 것을 좀 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심히 땀 흘려서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도록 또 자기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직접 땀을 흘리면서 노동의 현장에 뛰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리는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두 가지 비유를 들었죠.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 나라에서 이 군인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군인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면서 자기 돈 들였고 자기가 따로 또 직업을 가지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비유와 목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포도를 심는 것은, 농부가 그 포도를 심는 것은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목동이 양떼를 기르는 것은 그 양의 젖을 먹기 위해서죠. 기르기만 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는 목자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구약의 사례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자, 밭에서 소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소를 먹이지 않고 일만 계속 시킨다면 어떻게 해요? 그 소는 반드시 병들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또 13절에도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신약적인 근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도하러 나가서 한 집에 유하면 그 집에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복음 전하고 그 집에서 대접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그 집에서 유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전도자로서 자기가 복음 사역을 하는 일에 자기의 먹고 사는 것을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주장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그 권리들을 다 찾아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단호하게 이 권리들을 포기했습니다. 이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포기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권리를 찾아먹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네 권리를 네가 찾아먹어야지. 그걸 찾아먹지 않으면 뭐예요?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누리고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때때로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또한 크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때로는 내가 버리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첫 번째는 희생하는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뿌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육적인 것, 먹고 마시는 그 육적인 것, 물질에 관한 것들을 내가 좀 공급받기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오히려 바울이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권리를 내가 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돈 받으면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열심히 하는 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구나. 돈 받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누릴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권리도 있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고 대접받고 안락하게 편안하게 충분히 대접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낮아짐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육신이라.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낮아짐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낮아지셨고 포기하셨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낮아지고 포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스스로 종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는 보니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또 22절에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모든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고.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악하고 더러운 세상과 타협하라, 그런 말로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함께 술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은 함께 마시면 안 되지만 술 먹는 사람과 함께 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죄는 우리가 동참하면 안 되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있어야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 죄인들, 저 더러운 인간들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근처도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평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려졌던 손양은 목사님이 여수의 양원에서 이 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이 난자들이 도대체 가까이 하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들 왜 이렇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겁니까? 하도 답답해서 물으니까 목사님은 나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진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위해서 차라리 나에게도 이 나병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나환자가 되면 똑같은 처지니까 제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낮아짐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목적, 그것이 뭡니까? 오늘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마지막에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1절에도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마지막에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과 같이 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과 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되고 계속 낮아지고 변화되어지고 또한 낮아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울의 방법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절제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오늘의 모습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중요한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상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뭐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부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게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의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들이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따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먹을 것 절제하고,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온갖 땀을 흘리면서 절제하면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받는 그 면류관은 뭐예요? 썩을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께 받을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운동선수들도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운동선수들도 저렇게 절제하고 훈련하는데 마지막 날 영원히 빛날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받을 우리가 어찌 절제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온전히 자유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요?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보다 양심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하고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이 있지만은 그 권리들을 우리는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한 영혼을 더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 남은 생에 진정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서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권리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권리를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처럼 진정으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의 안에서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우리의 모든 권리들을 우리가 절제함으로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